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머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수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셋의 족보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아들 낳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 이 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했지요. 그리고 셋의 족보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이 아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 것이지요. 이 말은 내가 진리신 그리스도를 알면 나라는 육신의 생각은 죽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모르면 자기 스스로 큰 자가 되어 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일컬어 성경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안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부활의 자녀 말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요. 이런 산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셋의 족보 마지막에 나오는 네 사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녹, 머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입니다. 먼저 에녹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녹을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은 에녹 속에 감추어진 더 깊은 복음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공부했는데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에녹,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장자도 에녹입니다. 에녹 어떤 뜻이라고 했지요?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봉헌한다고 지어놓고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명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말로는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는 결국 땅 곧 자기 이름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말이지요. 한마디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봉은 하다는 이름을 가진 셋의 후예인 에녹은 어땠을까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300년이라는 숫자는 3과 100이라는 뜻으로 둘 다 완성의 수입니다. 3도 완성의 수, 100도 완성의 수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잃었다 찾은 양의 비유에 나오는 100마리 양 등 말이지요. 기도원의 300용사 또한 남은 자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300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365일, 즉 매일매일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네요. 무슨 말일까요? 데려갔다는 말은 올라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봉헌이라는 에녹, 이름의 에녹, 봉헌이 올라갔다는 말, 곧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사기 13장 19절 20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의 봉헌 곧 제사가 연락되니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결국 그 가정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아들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면 보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 재물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장자인 에녹 곧 봉헌은 연락되지 않고 땅의 바벨탑과 같은 성으로 쌓였고, 셋의 후예인 에녹 곧 봉헌은 연락되어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아들로 드려진 제물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남아있지 않고 빈 무덤만 있었던 것이고요. 그에 비해 율법으로 드린 제물은 자기 의만 쌓여 교회를 박해함으로 결국엔 돌무더기만 남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한 데 선봉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사람을 쳐 죽이느라 돌무더기만 더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명성, 자기의 업적, 자기 자랑, 자기 의의 돌무더기만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말이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 곧 봉헌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면 할수록 나와 세상은 강고덥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에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될 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면은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왔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연락하시는 에녹입니다. 말이 아닌 몸을
죽은 재물이 아닌 산 재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제사, 자기를 높이는 율법의 죽은 재물이 아닌 은혜와 평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재물 말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음이 머두셀라인데, 머두셀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969세,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머두셀라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 후속 역사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그가 죽는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인 세상에 임합니다. 물론 물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죄의 권세와 저주 그리고 사망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방주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고요, 이러한 새 땅에 노아가 심은 것이 바로 포도인 것입니다. 물론 새 땅에 심은 포도나무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천국 음료인 것이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즐거움의 잔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말이지, 혼자만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지 마시고요, 머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심판을 말이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뜻이지. 28절에서 31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라는 이름도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4장 가인의 족보에서 말이지요,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후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다 였습니다. 그런데 셋의 거룩한 후손인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물론 노아라는 뜻은 안위, 안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는 777세 곧 777로 죽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70번씩 7번의 용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후에 노아 곧 안식을 맡게 되고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777 곧 아들로 완성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로 오신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내 스스로 잘난 라멕이 아닌 안식이라는 아들 노아를 낳은 라멕 곧 참으로 강한 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말이지요. 다시 말해 구원은 자기의 것,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라멕 곧 야곱이 아닌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는 것, 곧 내려놓는 라멕 이스라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곧 진리신 그리스도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미움과 원망 같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 이해와 용서의 잔치자리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준비한 생명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족보 속에 감춰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 생명 양식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것들, 세상 것들 내려놓고 노화로 안식하며 아버지 살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